하나님의 본성은 악에 대하여 진노하심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부딪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율례를 따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피를 가지고 비록 들어간다고 해도 그의 생명이 늘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는 정결례를 행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정결례가 아주 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에는 발끝 부분에 방울이 달려서 그가 그 예복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딸락딸락딸락하고 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그 방울 소리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살아있다입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는데 살고 죽음이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달라고, 속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엄격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가 부딪힐 때 죄는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렇게 제거하심이 아니라 그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하나님의 거룩에 부딪혀서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이러나 저러나 죽는 것이지만 그걸 구분하면 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부딪혀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살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데 왜 내가 죽었다 이제 나는 살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아무리 깨끗한 죄인이라도 인간이라도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의 두려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악에 대하여 진노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델로 우리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가라고 성경은 요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은 악에 대하여 진노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사람처럼 감정을 주체 못하셔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빛이 어두움을 항상 대적하듯이 하나님의 거룩이 항상 악을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을 이렇게 비치면 어둡던 공간이 순간 밝아진단 말이죠. 어두움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거된 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이 멈추면 도로 어둠으로 덮여져 버리죠. 태양이 비춰지는 곳만 밝습니다. 빛이 비춰지는 곳만 밝습니다. 그래서 둘은 공존하지를 못해요. 어두움과 빛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본성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의 일면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 죄가 물러나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만 표현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지요. 사랑은 그 모든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는 이불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있는 것도 덮어진 것도 파헤쳐서 죄를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하여 쏟아지셔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노는 율법의 형별에서 아주 구체화되었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법률 만능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우리 이 지역사회에 있는 법까지가 아주 하늘에 닿을 만큼 엄청난 법을 만들어내요. 매년 제가 아는 한 시의원이 1년에 7건의 법률을 발의를 했대요. 그런데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의원이 7명밖에 안 돼가지고 미리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내가 이런 법률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네. 그래요? 그러면 함께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의회에 가지고 들어가면 7명이 손들면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4명이 손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런 법률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법률들이 정확하게는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거미줄로 벌레를 싸서 꼼짝 못하게 해서 먹어버리듯이 그렇게 우리를 옥조이는 것들이에요. 말은 원래 의도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든다 그러지만 실제로 법률이 만들어질 때마다 내가 한 발을 띄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법률들이 이 땅에 만들어져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법률이 없는 세상이 가장 선한 세상이죠. 법률이 하나도 없는데 잘 살아가. 그게 최고의 세상이죠. 지금 우리는 헌법에 그 아래의 법률에 상법, 민법, 또 지방자치 조례들, 이게 뭐 어디서 어디까지가 법이고 상식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면, 법률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법률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고 지키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있으나 없으나 자기 의로 좋게 여기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법률이 만들어지면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이 구분돼서 안 지키는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지키는 사람은 정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가장 기초적인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이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 좋아하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니까 그 율법의 조항에 틀리면 나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율법 가운데 단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600개 율법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를 어겨도 나는 죄인인 것이죠. 나는 이것만 어겼어. 맞아요. 그것만 어겼는데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대가가 저주와 죽음입니다. 성경은 죄를 범한 자는 저주를 받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죠. 누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같은 말이에요. 왜요?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 중에서 나는 끝에 아주 제일 작은 법 하나를 어겼을 뿐인데요. 맞아요. 비록 그랬어도 그는 죄인인 거예요. 지극히 엄지손가락의 죄만 큰 죄가 아니고 모두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그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율법은 오히려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너는 죄인이야. 그걸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를 밝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성경은 그게 초등학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누구도 하나님의 이 요구를 채워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죄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데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 어떤 벌을 받아요. 우리 교단에서도 교단의 여러 법률들 중에 우리가 복음을 지키려고 그러다가 세상법에 얽매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는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이런 이유가 지난번 코로나19 같은 때 공동체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드렸다. 그래서 세상법에 입건이 됐다. 이런 경우는 다루는 법이 달라요. 그런데 도둑질했다. 그러다가 경찰에게 해서 입건이 됐다. 이런 자들에게 대하여 성직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법으로 묶여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죄로 드러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면 내가 예수
바로 믿고 예배 바르게 드리려고 시도하다가 입건된 것이나 또는 폭력이나 또는 뭐 어떤 다른 행위를 하다가 입건된 것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일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우는 못된 행위이고 구분된단 말이죠. 그 근거가 오늘 2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량, 돈 주고 내 죄값을 치렀다 그 말이죠. 이 양이라고 하는 게 돈이고 속이라는 것은 갚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는 구속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속은 죄의 값에 해당되는 대가를 지불하고 죄수를 해방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벌떼같이 일어날 거예요. 삼성의 그분 이재용, 그 아버지의 이름이 떠오르는데 아들 이재용이 지난번에 하여튼 이러저러한 죄로 다 이제는 재판 끝났지만 그래서 입건이 됐단 말이에요. 구속도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 돈으로 갚을게.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돈으로 죄값을 치렀다면 대한민국 천재가 다 유전 무죄. 그럼 난리가 날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다 감옥 가자. 돈 있는 사람은 안 가도 된다. 막 이러고 데모를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하면 소 몇 마리로 갚아라. 또 심지어 엉덩이에 매를 맞는데 그것도 대신 가서 맞아주는. 그러니까 매는 내가 태장 40대 벌을 받았어. 그런데 우리 집 종을 보내서 대신 맞게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건장한 젊은 청년인데 가난해. 그가 대신 가서 매를 맞아주고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서 자기가 해결하는 그런 법률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값을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나를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데 뭣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의 생명으로 내 죄값을 치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실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하면 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이 땅에 그 누구도 이 땅에 죽지 않고 천국에 들려 올라간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은 있어요. 이 땅에 죽지 않았어. 며칠 전에 제가 마지막 부교역을 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15살 차이가 났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담임을 하시다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사람은 있어도 안 죽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그 중에 안 죽고 승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는데
죄 있는 사람은 죄값을 지불하지 못해. 내가 죄인이에요. 우리 어머니 대신 제가 가서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사도 앞에서는 가능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해.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네 죄값이나 치러 이놈아. 네 죄값이나 계산해. 지 죄값도 계산 못하는 놈이 무슨 남의 다른 사람 죄값을 치른다 그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하지 동정녀 몸을 통해서 오신 것이 뭐가 중요하냐. 아니요.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나처럼 나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시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죄값이나 치러.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 죄값을 치러 주실 수가 없어요. 속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 세상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무슨 죄가 있다? 원죄가 있다. 죄성이 흐른단 말이에요. 흐르는 죄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인간은 태어나는 출생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 동정녀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거룩하시나 사람이시고 사람이시나 죄가 없으신 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다.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죄인을 위하여 대신 내가 그 죄값을 치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죄 없다고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아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죄값을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값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나는 감당 못하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시기 위해서 속량,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양쪽에 두 사람이 매달려 있었잖아요. 강도라고 표현하는 두 사람이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되나요? 아니죠. 그 강도 그 사람은 말하잖아요. 한쪽 강도가 말하잖아요. 너나 나는 우리가 죄값으로 죽지만 나는 이분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강도의 눈에도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의 눈으로 봐도 죄가 없으셔서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니까 음부까지 낮아지셨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죄값인 저주와 죽음의 무서운 현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은 실제로 못에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이 고통보다 우리들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시는 내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죄값의 속량이 훨씬 두렵고 공포스럽고 아프고 처절한 그런 십자가의 현장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뿌리 깊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러나온 역사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름으로써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부딪히면 죽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죄값을 치름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그 공의도 버리지 아니하시면서 십자가의 희생의 역사를 이루는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를 동시에 가져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 대신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드리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도저히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내가 율법에 부딪히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죄를 자인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힘입으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킬 수 있었단 말이죠. 나의 선행을 공로로 더 보탤 필요도 없고 내가 행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값없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진실로 주님이 내게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도 드렸고 또 어느 할 때 이러이러한 봉사도 드렸고, 그것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구원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서 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셨다. 네, 그것은 나의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비춰지는, 그분 안에 비춰지는 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황인찬, 그런데 나를 가리우시는 이가 주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예수 이름 안에서 황인찬이가 불러지면 나는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보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았다. 따라서 하십시다. 죄 용서 받았다. 네, 이게 두 가지가 동시적인 거예요. 순서로 따진다면, 구태의 순서를 만든다면 죄 용서 받음이 먼저이고,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그렇지만 사건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 받음과 동시에 나를 의롭다 인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에 대한 깊은 논쟁은 나중에 피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나 같은 죄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이, 죄를 가지고는 가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죄 용서 받았다는 확증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죄는 물론이러니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실제로는 우리는 이 교리가 잘못 전달되어져서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미래의 지은 죄까지도 다 괜찮으니까 지금 막 살아도 돼, 이렇게 표현하는 왜곡되는 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죄짓게 될지도 모르는 장래의 죄까지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 안에서 용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늘 회개하는 자의 삶을 주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의롭다 하심을 확증하시도록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그 의를 확증적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했다고 와서 빌고 돌아서서 또 빌고 돌아와서 또 빌고 물론 가짜로 회개했으면 제대로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지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 죄에 대하여 계속 죄성을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에게 붙들림 받아야, 그분의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아야,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드디어 사죄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또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자유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죄가 나를 옥조인단 말이에요. 죄가 있으니까 교도소에 가지요. 죄가 있으니까 벌금 내지요. 죄가 있으니까 집행유예를 받지요. 죄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죄가 속함을 받아버리니까 이제 나는 자유하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하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누리시고 죄에 대하여 자유를 선언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왜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그리고 신비로운 사랑 때문이지요. 나는 이론적으로 감당 못하겠고 현실적으로도 감당 못하겠으나 주님이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바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